자, 오늘은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로 29절까지 좀 길지만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9절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은 길지만은 사실은 이 메시지는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을 피어나간 사람, 살고자 그러면 날산이라고 도망간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향과 자기가 자라난 곳 그곳으로 가서, 아니면 자기가 직장생활하는 그곳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도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전에는 유대교에서 그냥 그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선지자의 말과 또 모세의 율법을 강론한 사람이 강론하고 읽는 사람이 읽고 다 듣고 그걸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 데가 바로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5만 명 될 때까지 크게 부흥했지만은 주님께서 너희 왜 그 앉아있냐, 가서 저대라고 팡 쳤더니 다 펑 터져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언제까지나 또 너희들끼리 앉아있을래? 내가 세우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웠고 안수져가지고 전도자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빙빙 돌리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또 목회를 또 안디옥에 돌아와서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니까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같이 이제 거기서 목회하는데 많이 성장했겠죠.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은 본래요, 교회가 적을 때 몇 명 안 될 때는 다 가족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부 다 가족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죠. 가족 분위기요. 이런 가족 분위기 때문에 뭐 목사님이 그냥 아버지 같고 그냥 형님 같고 오빠 같고 그러니까 그냥 편한 겁니다. 뭐 따질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다 아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이 시작했다가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까지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수가 많아질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뚱딴지 같이 말이에요.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바리새파라 그럴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께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이제 자기들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간지 모르겠지만 수리아 땅에 그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갔으면 그들이 그냥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냥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꼭 우리가 이제 대구 내려가도 포항 내려가도 의정부 가도 이게 본교에서 딱 오게 되면은 일단 목사든 전사든 다 무시해요. 내가 본교에서 내려온 집사다. 내가 본교에서 신앙생활한 권사다. 그것 가지고 큰 소리 팡팡 칩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전도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가르쳐요 그냥. 그러면 참 예 하고 말지만은 그거 안 해도 지금 죽을 맛인데 말이야. 전도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 또 내 등 위에다가 또 얹어. 그거 안 해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도하느냐? 안 해요. 예배만 드리고는
밥 먹고 나면 또 목사님 아니면 전사님 해놓고는 또 설교합니다. 2차. 그러니까 위성 틀어놓으면은 본당에서 이제 설교합니다. 끝나요. 이제 다 기도하고 끝나 이제 점심 먹고 나면은 또 2차로 또 같이 막 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진짜. 그 사람이 이 형편을 아느냐는 말이에요. 모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왜 부흥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큰 교회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성락교 전도를 얼마 했는지는 몰라. 자기가 그렇게 막 100명 1000명 전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큰 소리 빵빵 치더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뭘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죠? 할례 받았어요. 이제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할례 받았는데 너희는 왜 할례 안 받아? 근데 이 불법자 아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할례가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가 무슨 뜻으로 받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을 받는 겁니까? 할례가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후에 할례가 생긴 겁니까? 모세로부터 할례 받아라 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조상 때부터 말한 겁니까? 할례는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뭐죠? 왜 할례를 받아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이삭까지라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렸을 때 순종했어요. 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거기에서 아람 땅에서 가나안 쪽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장작 아브라함을 데리고 출발한 겁니다. 가자고. 근데 오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처음에 출발하긴 출발했는데 왜? 본래 부족 국가 시대 때는요 자기 부족을 떠나면은 다른 부족한테 가면은 죽습니다. 왜? 침투했다는 거거든요. 왜 침범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면은 안전하지. 그런데 하란에 머물 수도 없고 여기 있을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처음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가나안으로 갈까 하고 지금 마음이 갈등이 있을 그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 대답했습니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 지상 땅으로 가라. 명령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출발했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귀하게 보시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사람들이 만약에 하늘을 별을 셀진데 등이 너의 자손을 셀 것이며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을 때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무엇으로 약속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가 내 약속을 그럼 보증으로 할래? 예.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번제로 드린 게 아니죠. 그냥 드려라 했을 때에 쪼개가지고 놨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되느냐? 너는 나에게 이것을 드렸고 나는 받았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뭐가 된 겁니까? 계약이 된 겁니다. 이제 계약이 된 것이에요.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계약됐죠. 뭘 줬습니까? 이제 그 계약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가나안 땅을 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 중에 마귀를 대적할 자가 올 것이며 그가 또한 뭐 할 뿐이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자가 온다. 곧 구원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행하라.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루는 증거가 뭡니까? 너의 몸에 상체기를 내라. 그 상체기가 뭐예요?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천하 만민입니다. 네 자손뿐만 아니라 만민들에게 복이 되는 곧 구주가 되는 그분이 오신다 이가 말이에요. 그것을 약속으로 네 몸에 할례를 통해서 가져라. 네 몸으로 난 자든 네 집에서 길러온 자든 네 집에서 낳은 종이든 상관없이 너의 집은 가족은 전부 다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약속이요.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인 것입니다. 첫 언약을 더 세부적으로 한 것이 모세에게 명한 율법이고 본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첫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은 대로 가나안 일경을 430년 만에 자손들에게 주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명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25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대적의 문을 얻었고 마귀를 심판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표적으로 뭐 했습니까? 할례를 줬죠. 근데 할례가 아브라함부터 약속해서 아브라함과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할례 받았죠. 이까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 할례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할례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필요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시킨 대로 계속 할례를 준다?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례가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는 것을 뭘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가 누구가 아니다? 구주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11조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그건 11조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11조 누가 먼저 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가 먼저 했지. 멜기세덱이 지가 먼저 한 거예요. 근데 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내가 외삼촌한테서 돌아올 때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돌베개 잡은 일어난 이 돌이 성전이 되겠나이다.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법으로 이제 정하셨죠. 11조를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조는 먼저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끝난 게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언제 가지요? 11조는 무슨 말이냐? 야곱이 지금 가나안이란다.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한테서 자기 집으로, 가나안 땅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표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11조 내가 미리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먹을 양식도 먹었죠. 가져왔죠. 입을 옷도 가지고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지금 살아서 온단 말이에요. 왜? 가는 길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면 그런 뜻이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돌아온 표적으로 하나님께로 내 집으로 돌아온 표란 말이에요. 11조는 뭐다? 집으로 돌아온 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집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친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친정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서 기록된 겁니다. 말라기서 돌아온 표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 지금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에 충만한 사람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제 내놔야 돼요. 예수께 돌아왔으면 예수님께서 뭘 이뤘습니까? 율법의 약속한 것을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약속은 뭡니까? 첫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이. 지난주에 들었죠, 우리가? 첫 언약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실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신왕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필요했어요? 인간 대신이 필요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헐라 내가 삶을 일으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전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제는 필요 하나요? 필요 없죠. 그건 다 비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고 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도 필요 없고 또 뭐가 있어요? 제물이죠. 그때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살은, 그 몸은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피와 살은. 그러나 짐승은 지금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건 비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짐승은 암만 죽여도 영적 사람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끝났다, 종결된 겁니다. 이제 안 해도 돼요. 성전 지을 필요 없는 것이고, 물론 예배드리는 장소는 필요하고 예배당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성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는 성전을 거룩히 여겼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성전을 갖다 더럽게 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전을 더럽게 여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둘 이상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둘 이상에는 예수의 몸이고 둘 이상이 있는 그 몸의 머리는 예수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다? 바로 성전이다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막 다툰 이유가 뭐냐? 아니 율법으로 말하면 바울보다 더 말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기서 괜히 한마디로 뭐 번데기 앞에서 무슨 주름 잡는 겁니까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아 이거요. 왜? 율법으로는 발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나 내가 율법으로는 배설물처럼 취급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었으나 오히려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했더니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패죽이는 일에 오히려 마귀의 사탄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난 이거 배설물 취하고 나는 뭐 하겠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뭐한 것? 부활하신 것만 전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나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부활을 우리는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아,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우리, 당신 뭐 유대인 아니요? 당신 그럼 아브라함 자손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데서 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 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한 대로 당신도 하려 가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취지를 몰라서 그래요. 취지를 몰라서. 취지를 알면은, 그러니까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이 취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 그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취지는 모르지.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냥 구원을 받긴 했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 막 우기는 거예요.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어. 좋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제 가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하고 원래 보냈어요. 누구 보냈어요? 이제 바나바와 바로 보냈습니다. 아니, 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 전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오랫동안 그 이방인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생활을 갖다가 채찍에도 맞고 돌멩이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매도 맞고 하면서 왔는데 말이에요. 전도하고 교회도 막 세우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할리주로 하니까 진짜 답답한 일이지. 그렇지만 따지는데 자꾸 속은 답답하고 터지겠지만 분명히 아닌 거 알지만은 가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세 번 보낸 겁니다. 보내가서 이제 이렇다 지금.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해주세요. 했더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같이 토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 결정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장로들의 결정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로 전도하러 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라 그랬죠? 가서 전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온 가정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침례주라고 했습니다. 할례 안 받았는데도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할례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그때 바로 성령 충만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 받고 그건 따지지 말고 주께서 복음을 드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보내시더니 그들에게 성령 부어 주셨단 말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로 받는단 말이요. 왜 베드로가 무슨 말 했겠어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 말 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뭘 받겠어요?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우리는 다 조상 아담의 죄로부터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죄빛을 갚으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믿습니다 했더니 뭐예요? 다 성령을 충만하게 그 현장에 내리셨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아니, 죄가 없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례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줘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인간이 뭔데 안 해준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갔다 와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 와서 다 간증했잖아요. 맞다. 너희들이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느냐, 왜 거기 가서 전도했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묻더란 말이에요. 물으니까는 이렇다. 주께서 나를 보내셨고 주께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했을 뿐이다. 그렇지. 아니,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성령 부으시는데 내가 뭔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거 필요 없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언제 할례 주라고 그랬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할례 안 받은 그들에게도 성령 받았고, 그래서 내가 침례 주라 인 건데,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오. 주께서 나를 택하사 이 일을 하라고 세우셨는데, 그래서 딱 판결이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열심히 전도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왜 그렇게 또 열심히 뭐 헌금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산 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받느냐고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은 뭐다? 받았단 말이요. 왜? 죄 없음을 받은 증거로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 없음 받은 거예요. 어렵다 하시면 받은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 자유한 우리는 이제 뭐합니까? 그때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만 된다, 우리 11조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럼 봉사하는 건 뭐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봉사하는 게 왜 중요하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약 3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근데 양이 많아. 그래서 100명은 여기서 앉아서 지금 우리가 전리품들, 우리 가족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전리품들 지키고 있고, 200명은 가자 하서 전쟁했습니다. 편리가 전쟁했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킨 사람들은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지킨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지킨 사람도요, 적이 오면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지킨 겁니다. 적이 안 왔을 뿐이지. 그것도 똑같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것도 똑같고, 봉사하는 것도 똑같고,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차별이 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누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등한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누군가가 청소해야 되고요. 누군가 식당에서 일해야 되고, 누군가 차량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 설교해야 되고,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가 다 그 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찬양 인도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반주하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달았던 거 떼고 또 바꾸는 거,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으리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것 큰 것 따로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전도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실자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말씀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 한 잔 갖다 놓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걸 한 가지라고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은 큰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은 종처럼 섬겼습니다. 제자들도 큰 일이죠. 그것도 종처럼 섬겼어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일이라도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시고, 내가 적은 일에 주여 비록 내가 적지만은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연보요 비록 적지만은 내가 힘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보십니다. 절대로 그건 해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혹이 남이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붕어빵 한 개 사줬다. 그러면 주님이 빚지는 겁니다. 그거요. 교회에서 형제든지 주의종이든지 내가 쬐끔한 것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 주님이 빚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부자에게 하는 것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지만은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줬을 때는요, 이건 주님이 나한테 빚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한 명 주님 앞에 인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해서 어떤 사람 친구이기 때문에 가자 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요. 믿음 부족해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게 잘 복음을 전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시는 분은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셔요. 네가 뭘 했느냐? 얘 열심히 했는데 아직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한 명 인도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했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가 있느냐, 그거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한 명 정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지키는 것이 더 큽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명 전도하고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다가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으면 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몸이다. 그거 하나만 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것은요,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천사는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하는 것은 종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 구두를 닦는다고 해도 별로 광도 안 나. 그냥 먼지나 겨우 털었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야, 이놈 봐라. 내가 회사 가서 돈 벌라고 지 과자 사주고 또 학용품 사주고 하는 것을 아는가 보다.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다가 보면 돈이 있네. 그냥 빼내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형제들은 그거 생각 못 해. 그런데 걔는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손에 잡힌 대로 그냥 떼내줄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하지 못하는, 내게 좀 부담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마음에 바쁜데 아이고 시간 없어 그럴지라도, 그래 시간 없는 것은 내가 다른 데 좀 줄이지, 내가 이것 하자 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박수 보내시고 거기에 내가 하고 힘든 일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거창하고 큰 것 했기 때문에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곧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처럼 갖다 그냥 대놓고 그냥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건 몰라요. 우리는 교회 보면 그렇죠. 자기도 별로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막 목사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말이야. 뭐 자기 잘나서 해. 뭐 우리는 받아주죠. 뭐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나 옆에서 볼 땐 참 가관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나마 뭐 그렇게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 저 사람 당장 내버려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이겨봅시다. 할렐루야. 아니 그들이 막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속은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내가 부족하다고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교사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계획하고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걸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이 길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싸우니 지금까지 내가 하신 것 주님께서 내가 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열어주셔. 다 같이 자기 자신도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